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신약성경 200쪽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도로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전화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화가 변하여 오히려 그 당한 고난 때문에 복이 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환난의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웠는데 이 7 집사 중에서 스테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스테반 집사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기 때문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아멘. 전하의 복. 화가 변하여 오히려 영혼 구원에 큰 기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종에게도 하나님의 전화의 복의 은혜가 임하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일산병원에 병원 신방 가던 중에 3중 추돌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서울 여금소를 지나고 상습 정체지역인 양재역 부근에 서 있는데 차가 막히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에크소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해서 내 차 뒤를 받았습니다. 내 차는 그 충격으로 튕기쳐 나가서 앞에 서 있던 오피러스를 받았죠. 순식간에 일어난 3중 추돌 사고였습니다. 12시경에 사고 나서 사고 처리하고 집에 돌아와서 오후 4시경에 한방병원에 한 주간 입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원하여 있는 저에게 전화의 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입원한 자 같은 병실에 5명에게 주님을 영접하는 고백하는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승미숙 씨. 예수 믿다가 10년 동안 쉬고 있었는데 우리 전사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결심 기도를 하고 나서 고개를 땅에 묻고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서경. 조금 믿다가 쉬고 있는 상태인데 전사님 복음을 듣고 나니까
다시 믿어야 되겠습니다. 90세 된 할머니는 젊어서부터 교회 가고 싶었는데 시부모가 절에 나가니까 눈치 보여서 예수를 못 믿고 있다가 시부모 죽고 나서 나도 이제 예수를 믿어야지 그랬는데 며느리가 왔는데 그렇게 강한 불교신절 며느리하고 싸우기가 싫어서 여지껏 교회에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해야 천국에 가십니다. 나이 90살이면 몇 년을 더 살겠습니까? 곧 가실 분 아닙니까? 전사님이 옆에 앉아서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러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해드린 것입니다. 제 방에 있던 창원에서 온 젊은 청년 같은데 교회를 한 번 가본 적도 없고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또 잘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정상민 씨는 자동차 전기 점프를 해주고 있는데 차가 와서 들이받는 알고 그래서 무릎이 망가졌어요. 다리를 절고 다니는데 얼굴이 그렇게 밝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목사님 맞은편 병실에 침상에 있는 그분은 혹시 목사님인가 봐요. 어쩜 저렇게 얼굴이 밝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장로님 아들로 종로M 학원 원장인데 학생들이 100여 명 되고 지금 학생들 모집해야 되는데 다리 다쳐서 입원해 있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교통사고 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제는 이를 계기로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잘 믿도록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치료받고 나가면 꼭 신앙생활 이 근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와보게 돼요. 와서 마음에 들면 여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숨기게 돼요. 어쨌든 창원에서 올라온 사람 저기 대천에서 온 사람 여기저기 사방팔방에서 사고를 만나서 세상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어쩜 목사님 부부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결심기도를 하면 평을 주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입원한 자 5명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사고는 났지만은 이 일을 위해서 그 새로운 눈이 떠졌어요. 병원 다니면서 발이 아프니까 도망도 못 가요. 몸이 아프니까 피할 수도 없어요. 다 들어야 돼요. 꼼짝없이 침상에 누웠어요. 5명 예수 믿겠다. 예수님 영접 기도를 했다. 이것은 한 주간 동안 내가 집에 있으면 그렇게 5명 못했어요.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하이복의 은혜를 이 종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하이복 화가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됐다는 뜻으로 어떤 불행한 일이라도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은 능히 불행한 일을 오히려 그분을 통하여 복된 일로 좋은 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팔아버렸는데 화가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의 기근에 굶어 죽을 위경에 요셉이 온 가족을 데려다가 먹여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형님들, 내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들이 나를 배고에 팔아먹은 요셉입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인데 2년 제후 흉년이 들었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으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형들의 후손을 세상에 남기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때그때 알 수는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는 두 가지 문제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과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짓밟고 살해하는 이슬람 할랄 식품이 한국에 들어와서 모든 유명 식품 회사들이 앞다퉈 할랄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그 내용이 실상이 무엇입니까? 동성애자들을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에이즈 환자 93%가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치료비가 연간 30조 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면 가정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이고 가정이 여기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면 창세기 19장 24절 25절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소돔성에 피같이 내려 거기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엎어 멸하신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동성애로 인하여 유황불이 비같이 내려 모두가 불에 타 죽는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들이 받았느니라. 동성애 자들에게서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란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입니다. 가증하다 이 말은 히브리 원문에 토에바라는 단어입니다. 더러워서 구역질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동성애자를 죽일 것이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죽이지 않아도 지가 죽어 에이즈 병이 생겼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은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더러워서 구역질나는 더러운 냄새 풍기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니 미혹을 받지 말거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술 취하는 사람,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쉽게 말하면 이들은 천국 문이 열릴 수가 없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이 7가지 항목 중에서 남색자가 말라쿠스입니다. 헬라 남색하는 자, 이것이 말라쿠스. 이 말은 동성애자를 말합니다. 동성애자 만여 명이 2015년 퀴어 문화 축제 퍼레이드를 대낮에, 그것도 서울 시내를 활보하면서 성소수자들에게 가족 공동체 구성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시위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뭐 시장은 나는 개인적으로 동성애자의 권리를 지지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한국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해 주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일간지와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암담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전하이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그러면 전하의 복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첫째로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고난이 찾아. 목사님들도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죽더라도 갈 천국이 있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아멘. 사고를 만나고 3일 저녁에 느닷없이 혈압이 200으로 치솟아요. 간호사가 눈빛을 보니까 아이고 자다 죽는데 이러는 거야. 자기도 모르고. 의사들은 알아요. 나는 태어나서 혈압이 200으로 치솟는 거죠. 막 코피가 나고 얼굴이 뚱뚱 붓고 목은 불릴 수도 없고, 사고 난 날은 뭐 이거 입원까지 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자고 나면 자고 날수록 막 점점 더 몸이 아픈 거야. 돼지게 두드려 맞은 것처럼 그렇게 아파요. 세상에 이분이 혈압을 재다가 이제 자기가 놀라고 겁나는데, 내가 그랬어요. 지난주일 설교 동영상을 보고 있다가 간호사님, 이게 제가 교회에서 제가 목사예요. 설교하는 분 좀 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고 환자분도 퉁퉁 부어뜨리는 연도도 안에서 막 그냥 이상하고, 환자로 누워있으니까 진짜 포만 나요. 아니 이분 목사님이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도 크리스찬이니까. 우리는 죽어도 갈 데가 있어서 감사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더니 그대로는 사장님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바뀌었어요. 아주 간호사가 더 잘 돌봐주더라고, 목사님과 하더니.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베드로가 이르되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을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니까 저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 할렐루야. 아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노바에 사는 다비다라는 사람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기도하고 외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 40절 그대로 읽어드리기.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연약해서 보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복음 속에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쩌면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나서 얼굴을 탁자에 묻고 펑펑 웁니까? 그게 무슨 능력입니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서 팍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끌어다 오게 집어쳐놨습니다. 초대교회 7집사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뿔뿔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도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니 안 잡혀 죽으려고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안 죽으려고 도망왔으면 거기서 또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요. 할렐루야. 아멘. 둘째로 천하의 복의 은혜는 핍박과 환난이 오히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은 고난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환난이 오히려 유익이 된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도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가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결과는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7절 8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환난을 만나서 도망치던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던 환자복을 입었던 수염을 깎았던 세수를 했든 안 했든 어쨌든 만나는 사람 사실 이렇게 양복 입고 병원에 이렇게 전도를 가면 이질감을 느껴요. 넌 목사니까 너는 멀쩡하니까 너는 건강.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니까 그 방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교통사고로 왔어요. 그러니까 동질감을 느껴요. 나는 멀쩡히 아무 죄도 없이 그냥 서 있다가 쳐받아서 그렇게 몸이 망가지고 살아간다. 또 밥을 같이 먹어요. 탁자에 머리를 맞대고. 아이고 저 음식밥을 주는데 감기가 없으니까 못 먹겠어요. 그랬더니 창원에 와서 온 청년 하나가
고추장 통을 내고 뭐 발라먹으니 더 낫더라. 그래서 고추장 한 숟갈을 퍼놓고서 막 비벼가지고 이게 밥인지 죽인지. 그러니까 이 짭짤하니 매콤하고 밥이 넘어가더라. 그래서 고추장 통이 아니었으면 일주일 동안 굶다고 그랬어. 식성이 좋은데도 간이 안 들어. 혈압이 높다. 아, 그러면서 얘기. 아니, 밥 먹고 앉아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사업원 얘기, 자기 가족 얘기, 애들 얘기, 막 얘기 보따리가 터지니까 이 마음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나는 목사, 하늘나라에 사업 얘기, 이렇게 성경대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 보고 있어. 아, 그랬더니 이 얘기가 잘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오든지 안 오든지. 야,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알아요? 대천에 권사님 부부가 다 가신당에서 이제 가는 이제 마지막 가요. 내가 마지막 탁자에 앉아서 기도해 주니까 땡해서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거 받느라고 그 기도를 못 해줬어요. 전화를 무시해버리고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요, 이게요,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때가 오든지 안 오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요. 세 번째 전화위복의 은혜는 핍박과 환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았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이 귀신이 떠나갔어요. 아니, 세상에 어제 뉴스를 보고 있는데 72살 먹은 택시 기사가 로타리 돌다가 브레이크 밟는다는 게 악셀에달 밟아서 택시가 어떻게 또 날르대. 날려가지고 차 7대를 쳤어요. 아이고, 날려가지고 어떻게 택시가 비행기가 되대. 어떻게 돌진해서 승용차 뒤집혔구만. 승용차가 완전히 폐차됐고 세 사람이 중내산에 다쳤고 차량 7대가 부서졌고, 거기 방에 온 환자들 보면 가만히 신호 기다리고 서 있다고 이렇게 촉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하, 이번 사고를 통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한방병원에 입원해서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아멘.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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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핍박과 환난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고 교회가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표적이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좋은 일을 만났었고 이 안 좋은 일, 더 좋은 아멘. 축복의 일로 하나님 아멘.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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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의 환경으로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오시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꾸어지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여러분, 주를 믿는 주의 백성, 제자가 마데테스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뭡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한 기쁨 충만,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와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일꾼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을 당해도 전도합시다. 아멘. 교통사고를 당해도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믿음은 얼마나 우배로운 것인지.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뭡니까? 난 죽으면 예수님 만나, 살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이 죽으면 천국, 살면 천국.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면, 나는 죽으면 천국, 살면 전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죽으나 사나 뭐의 걱정이? 자,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해. 그럼 거기서 전도해. 얼마나 감사해. 또 의사가 나왔으니까 퇴원하라. 그럼 또 나와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은 이 보니까 나올 때는 차례차례 순서대로 오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 그거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를지 몰라. 내가 항상 뭐를 해야 돼? 예수님하고 교제를 하고 살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8장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